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았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가장 유명한 아주 특별한 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본문 말씀 사랑 예찬 38강 했습니다. 아마도 복음의 가장 핵심, 큰 중심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 사랑의 소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인간의 삶을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차원, 가장 평범하기도 하고 가장 고상하기도 한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이 말 안에 응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사랑만큼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뭘까? 사랑받는다는 것, 또 사랑한다는 것.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의미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에게 슬픔이고 우리의 불행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의 인생과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 산 자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 자라고 체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실제하는구나. 사랑이라는 게 그냥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 분명한 실제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랑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나도 주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나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미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런 초자연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또 사랑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가족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의미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바로 이러한 우리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인생을 인생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삶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참 아름다운 것이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사실 그 앞에서도 거듭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12장 이제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럿이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하나됨을 이룬다. 근데 하나됨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 각 지체들마다 각기 고유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 지체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연합하게 하는 그 연합의 띠, 연합을 만들어주는 그 접착제, 이게 사랑이라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 사회, 국가 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지향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생명이 그 안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사랑이 이렇게 생명으로 거기에 순환하면서 이게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각 지체들이 그 서로 연결되면서 지체들이 지체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몸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그런 이제 더 온전함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생명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제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지 못하고 하나됨이 없으니까 그런 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이제 그런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게 됨을 보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공동체가 각 지체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핵심이 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보리라.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은사들을 은사되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그 교회의 중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중심 안에 이 사랑이라는 스피릿, 이 생명이 약동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그래서 사실 12장, 14장이 보통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인데 그 중간에 23장이 사랑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령한 은사들과 연관해서 사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구제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할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과 다른 은사들을 대조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그리고 구제도 어떠한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지식도 탁월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실천까지도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사랑의 행위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도 말하자면 그 안에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방언,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예언,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희생,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말하자면 이 사랑이라는 가치만큼 놀라운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하는 것이 있는데 천사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랑보다 못하다 할 수 있는가?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탁월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그냥 인격적인 그런 모습, 좋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택할래 아니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희생의 행위와 같은 그 위대한 용기 이런 걸 택할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그런 위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자면 훨씬 더 앞에서 열거한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이런 구제, 희생 이런 것이 훨씬 더 탁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구리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가치가 없다. 왜 그럴까? 사랑이 무엇이길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근원, 십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천사의 말보다 산을 옮길 않은 믿음보다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사랑, 그런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비록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육체가 근원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어떠한 천사들보다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어떤 능력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것의 근원이 되셔서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허락하셨는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보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탁월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보다 그런 지식보다 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랑으로 이 생명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랑의 생명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
이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내적인 변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많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로 모든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다 이러한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이것 아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들을 주셨는가? 왜 방언을 주시고 왜 예언을 주시고 왜 능력을 주시고 왜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우리 각 지체들에게 흘러들어가서 바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각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말하자면 이 생명의 원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은사들이 각자 은사들 나름대로, 예언은 예언대로, 방언은 방언대로, 능력은 능력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병고침은 병고침대로, 구제는 구제대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 속에서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그보다 더 비본질적인 돈이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그런 부나 권세나 이런 명예나 이런 것에 뒤로 밀려나서, 오늘날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그 지고의 가치, 자연적인 생명 안에서도 지고의 가치가 다른 부차적인 가치에 밀려나서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가장 가깝게 사랑해야 할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가 오히려 돈보다 더 뒤로 물러나가서 이 우선순위에 끼어지는 거.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사랑이라는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서 오늘날 사랑 대신에 다른 세상의 행복과 평안과 다른 돈과 이런 다른 이 도구적인 것들이 이것을 대신하고 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비본질적인 것들이 진정한 생명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더 중요하냐, 사랑이 더 중요하냐, 은사가 더 중요하냐. 초자연적인 은사는 신령한 것 같고 사랑은 단지 자연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거꾸로 초자연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들은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신령한 진정으로 영적인 차원의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라면,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그냥 자연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안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외적인 능력이 아니고 병고침의 능력, 치유의 능력, 예언, 방언,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분명한 원리는 초자연적인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은사주의, 사실 이제 20세기 들어서 은사주의라는 새로운 교회의 흐름이 역사 안에, 교회사 안에 새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선물이죠.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선물이 교회 안에 부어짐으로 교회가 굉장히 부욕해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왜 하나님의 선물로서 충분히 빛을 발하지 못하냐면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이 사랑이 말하자면 은사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은사들이 보다 더 앞장서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생명이 그 안에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대신하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의 은사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그 풍성하게 됐다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큼 그렇게 분쟁이 심한 처음부터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너희가 육에 속한 자라. 그들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령한 은사들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서로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은사적인 데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사적인 것보다 오히려 별로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귀하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은 분명하게 이건 또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차원이잖아.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자연이고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을 오히려 육체의 어떤 영역으로 구체화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진정한 나타남인 사랑보다 오히려 뭐 방언, 예언, 또 기적을 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보고 하여튼 육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영적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가치관은 굉장히 현실을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비윤리적인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이 없다고 할 때 이 사랑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초자연적인 하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드러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용납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뭐 여러 가지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것과 아주 유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차원의 것이 아닌 말하자면 육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순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말하자면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는 육체의 차원은 어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늘 당파를 나누게 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사랑을 거두게 되고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항상 있는 사랑인가요? 부모의 사랑도 자녀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어떠한 사랑도 항상 있는 사랑,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아무리 탁월한 사랑이 아무리 인간 안에 탁월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영원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셔서 이기적이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로서 할 수 없었던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의 자연적인 사랑의 범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 방언보다 낫고 예언보다 낫고 능력 행함보다 낫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 사랑처럼 보이는 그런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행위보다 가장 지고의 어떠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보다 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그 근원이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우리가 변화될수록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의미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러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건든다.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사랑이란 실질적인 인격적 변화. 사랑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이지만 이것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보다 더 탁월한 거지만 실질적인 변화, 겸손, 온유, 친절, 예의, 또 기쁨, 진실, 오래 참음, 인내.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이 열거되고 있는 그 성품, 열거되고 있는 속성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초자연적인 영원한 하늘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자신의 성품,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 피조물 된 우리가 주 아래 살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그리고 성내고 거짓되고 조급하고 인격이 너무 모자란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연적인 성품,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비천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떤 보다 좀 인격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좀 더 성숙한 인격으로 이런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근데 그들까지 포함해서 인간이란 사실상 다 자기중심적, 정도의 차이지, 다 자기중심적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그 핵심은 자신을 넘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이게 바로 어떤 사랑의 본질인데, 자연적인 사랑 안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성, 그런 온전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또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동물같이, 짐승같이,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때때로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제적으로 정말 인격적인 사람은 너무 드물고, 인격적인 사람조차도 깊이 들어가서 보고 알게 되면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을 거기에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따뜻한 그러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늘 기쁨에 넘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인격을, 하늘의 인격을 이 땅에서 드러내신 분, 성육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가, 모든 근원에 속하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인격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옛사람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인격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성품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점차적으로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그런데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1차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충분한 것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베풀고 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 사랑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변화. 육체가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이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지만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셨나니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랑의 인격적인 변화, 이 성품의 변화, 이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랜 뿌리, 견고한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사랑해. 이게 능력인 것이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없는 능력이죠. 돈의 능력, 권세, 명예, 이런 것은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사랑의 능력은 세상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되어 바로 죄에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기심, 무절제 교만, 물의 분노, 이런 것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서로 이기적이니까. 남편도 이기적이고 아내도 이기적이고 부모도 이기적이고 자녀도 이기적이고 이기심과 이기심이 맞붙으니까 또 서로 교만하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복종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이기심이 깨지고 욕심이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이러면서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엄청난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면서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듣고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족들 모여서 하는 얘기 보면 문제투성이잖아. 좋은 얘기는 없고 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을 준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모였다 하면 그런 사랑 없는 우리 현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성품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고통받는 자를 일으키고 그래서 절망하던 자가 그 사랑 때문에 소생함을 얻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살하려는 자가 자살해서 벗어날 수 있게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건강하게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부자들이 많고 그렇게 백화점에 물건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는 너무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결국 이 사회에 부족한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이고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정치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정책을 세워서 한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정책을 경제 정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스피릿, 사랑의 정신을 부으시고 공동체를 이루셔서 이제 새로운 사회의 기초, 토대를 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은 다른 것과 달리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느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아니하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한 사랑.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건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잠시 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사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대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방언, 예언, 지식 그 모든 것들은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다. 사랑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하리라.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에 속한 것과 피조물에 속한 썩어질 영광에 속한 것. 돈도 지식도 재물도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가는 것. 초자연적인 권세, 초자연적인 은사마저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거듭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과 이 지상의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잠정적인 것, 이 양자, 영의 차원과 육의 차원을 구분하는 것. 우리가 이전에는 이 지상의 것으로 살아왔어요. 지상의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보이는 것에서 대단한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의 나타남이지 이거는 지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거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사랑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단 돈을 추구하든
이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든 어떻든 지상의 것으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이 지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에서 만족을 얻고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세상의 어떤 것이 어떨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서 내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전해주는 하늘의 빛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기적. 세상에 하늘의 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사보다 더 능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냐.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어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결국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산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지만 여전히 너희가 어린아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기뻐하고 보이는 것을 슬퍼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인데 이제 어린아이에서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성숙하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 지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 만족하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린아이로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나, 인생의 중심이 나이고 보이는 것이고 믿어도 별로 그 생명의 진정한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다 성숙해지면서 이제 하늘의 차원을 우리가 알고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생명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죽이게 되고 그야말로 이 레드오션인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사람을 죽여야 하고 나를 위하여서 하려면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지는. 그런데 이제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그것이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상생이 이루어지고 정말 놀라운 생명의 확산과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서 이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래서 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상의 것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바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면서 지상의 모든 것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우리가 하늘의 생명,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여기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편리라.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이미와 아직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와 아직 아니.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그런데 장차 주께서 나타나실 그때 지금은 거울로 보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는 것은 다 부분적이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여 나타나실 때 그때는 온전히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장차 이 사랑이 나타나서 장차 나타날 하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의미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와 같이 그렇게 영광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아직은 그러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 하늘에 속한 이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값진 보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 안에 이 믿음, 소망을, 사랑을 가진 주의 영혼의 이 공동체 안에 이것이 더 크게 활성화되어서 이 생명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들어가. 말하자면 장차 나타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까지 흘러나가서 바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비전 안에서도 온전케 주의 영광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